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20장은요, 그냥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미스터리 드라마 같아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이 모든 일은 동이 트기 전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을 때 시작됩니다. 첫 목격자들이 느꼈을 그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감정,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도 출발하는 거죠. 네, 이야기의 시작은 환히 난 승리가 아니에요. 깊은 슬픔, 그리고 무덤 앞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발견으로 막이 오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부활 같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끔찍한 범죄, 즉 누군가 무덤을 훼손했다는 그런 끔찍한 공포였죠. 그녀의 이 다급한 외침이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무덤은 말하자면 하나의 사건 현장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도착해서 발견한 이 단서들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을까요? 이 빈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참 흥미롭게 엇갈리는데요. 먼저 도착한 요한은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주저합니다. 근데 뒤따라온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곧장 안으로 들어가죠. 이 작은 행동의 차이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발견한 건 그냥 텅 빈 무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안에는 이게 단순한 도굴 사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이상한 단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신을 급하게 훔쳐 달아나는 도둑이 머리를 썼던 수건을 이렇게 차분하고 깔끔하게 개켜둘 여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점이 이게 평범한 무덤 도굴 사건이 아니라는 첫 번째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혼란 속에서 떠나고 무덤가에는 다시 마리아가 홀로 남습니다. 이제 차갑게 단서를 분석하던 조사는 끝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정말 놀라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눈앞에 천사들이 나타났는데도 마리아의 슬픔은 너무나 커서 오로지 사라진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당시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정말 잘 보여주죠. 그자는 기적 같은 건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누가 시신을 옮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마리아가 눈으로 보고 그를 알아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익숙한 목소리, 귀로 듣는 순간 그제야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 거죠. 마리아는 이제 단순히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품고 형제들에게 달려가는 첫 번째 사도가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마리아를 떠나 부활을 기뻐하기는커녕 극심한 공포에 떨며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로 옮겨갑니다. 문을 걸어 잠근 그 방 안에는요,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공간이 잠시 후에는 엄청난 기쁨의 장소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들 한가운데 호련히 나타난 예수는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자신의 상처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의 뼛속 깊은 두려움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기쁨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웠던 한 사람,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동료들의 흥분된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죠. 그의 요구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거죠. 그리고 여드레 뒤 예수는 다시 나타나 도마의 그 의심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꾸짖는 대신 그가 원했던 바로 그 믿음의 조건을 채워주기 위해 그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초대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마는 결국 상처를 만져보지도 않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를 터뜨리죠. 그의 가장 깊었던 의심이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도마에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같아요.
눈으로 봐야만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차이에 대해서 말이죠. 자, 요한복음 20장은 여기서 이야기를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애초에 왜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죠. 그렇습니다. 빈 무덤의 단서들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만남,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요한복음 20장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